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습관적이고 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겠다, 이러한 사모함으로 여러분 예배 속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여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살아계심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함으로 주님께 달려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의 원하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뜻하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라운 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혼탁한 영혼들에게 잠잠함을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전 주님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의 두 번째 주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 보좌 함께 찬송합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메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예수님께. 우리가 다른 사람 보여주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 우리가 마땅히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관련된 이렇게 보는데요. 그게 이제 염려에 관련된 설교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참 재미난 문구를 하나 봤는데 염려는 새해가 돼도 새해가 지나도요 연말정산이 안 된대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표현이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따라온 염려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로 끊어내야 되는 거죠. 기도로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계속 찬양하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도 이전부터 있어갖고 고민했는데 그냥 선포를 할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올해 굉장히 중요한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 애가 고3 한 명 있죠.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제가 봤을 때 급선무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되게 급선무예요. 그리고 올해 교회 부흥이 반드시 돼야 돼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상 저는 요 3개를 놓고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이걸 결단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심을 거예요. 기도도 심고 물질도 심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보면 막 1,000번 전하면서 매일 헌금을 올리시는 분이들. 하나님 저는 그것까지는 안 되고 매주 나 요 3가지를 놓고 내가 물질도 심고 기도도 심을 테니까 하나님 제발 요거는 좀 잘 응답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으로 받읍시다. 그래서 진학과 진로도 제가 항상 그 고3 때 들었던 말이 재수는 없다고. 주여 우리 아들이 재수하지 않고 한 번에 합격해서 원하는 길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다 아들이네 보니까 아들도 이번에 이성교제 가운데 좋은 결실 맺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달려왔잖아요. 주여 영혼을 잉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 3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름 다 하실 거예요. 인터넷으로 라이브로 또 많은 분들이 접속하니까 실명은 거론하지 않을 테니까 다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고3 자녀 힘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아들 결혼 문제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 베푸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3가지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꾸준하게 성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학과 진로 문제 가운데 간섭하셔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여시는 주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이성교제 결혼 문제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씨를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물질을 심으며 주님 뜻 안에 머물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열매가 맺힐 때가 찾아왔으니 주여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돌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뿌린 씨앗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진학과 진로 문제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자녀의 이성교제와 결혼 문제 가운데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도 주인이 주님이시고 선한 열매 맺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심습니다. 물질을 심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정성을 심기로 결단했습니다. 뿌린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하시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예수님의 볼로 덮습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쳐 주시고 예수 피의 십자가의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꼭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올해 정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로 싸워 좋은 결실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이겨냅시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대전 유성지방회가 내일 세종에 있는 대전에 있는 더행복한 교회에서 진행되고요. 재정결산보고를 1월 15일 이번 수요일 날 예배 마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행정휴무 안내입니다. 지금 27일이 또 국가 임시 공휴일로 진행되었는데 이게 뭐 27일 날 하자, 31일 날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지금 27일이라고 보시고요. 27일 날은 그냥 정상적으로 새벽 기도회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만 해당 일에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는 없다는 거. 3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뭐 국민들의 뭐 어떤 국가 요청이나 그래서 31일 날이 공휴일이 되면 그날은 금요일 새벽 기도는 없지만 금요 비전 기도회는 반드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융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 우리 최사무엘 학생이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저번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다 순간의 유혹과 순간의 감정을 조절치 못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새로운 한 주는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이번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에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저희가 바라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욕심인지 잘 분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재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저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저희의 진심을 드리게 해주시고, 또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 듣는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도 지켜주셔서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진심이 되게 해주시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총 4구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인 치유와 회복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돌봄으로 열매 맺는 한 해, 부흥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의 국정이 빠르게 안정화되어 국민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그래서 평안과 진실함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맡기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넓은 일에 절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한 해, 부흥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국정이 빠르게 안정화되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간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를 받게 도와주시고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한번 외쳐보고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자, 시작.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학업, 학교와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님은 약속대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분명히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경고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쓰임받았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 또 당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거든요. 그에게 얘기를 뭘 했는가 하면 당신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언하고 살기를 바란다면 그건 완전히 그 욕심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직 예레미야가 사명이 있다 보니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겁니다. 아니, 감옥에 갇히는 게 무슨 은혜냐 싶겠지만 안 갇히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로 가둬놓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계속 묵상하니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참 답답하게 느껴지게 하는 말씀이에요. 위로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놀란 뜻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 위로가 되죠. 격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놀란 일을 행하신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때 시위대 뜰에 갇혀서 최소한 1년 이상을 갇혀 있게 됩니다. 남유다나 시드기야 왕이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그 1년 6개월 동안 포위되었거든요. 결국 함락이 되었을 때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풀려납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풀어주는 게 아니라 적군인 바벨론이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를 자기 민족은 가두고 있는데 민족을 멸망시킨 원수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야, 그 좋은 선지자 한 명 있다며 걔는 건드리지 마, 살려줘. 그래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우리 편은 감옥에 가두고 적은 풀어주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1년 이상 감옥에 갇혀서 빨리 풀려나게 해 주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빨리 풀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 급하세요. 급한 건 항상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조급하고 안 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좋지만요,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주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움직이시거든요. 이게 나와 하나님의 시간, 방법, 결과가 다르면 이게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좋고 낙관적으로 보여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 붙잡고 소망이니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요, 정말 그때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말라기서에 있는 내용을 선포한 이후에 거의 300~400년 동안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않았어요. 예배도 다 드리고 제물도 다 드리고 하는데 말씀이 신탁으로 임하지 않는 거예요. 레마가 음성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막 국제적으로 남유다가 좀 이스라엘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평안했다고요. 여러분, 그냥 안정적으로 보이는 생활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그때가 정말 영적인 암흑기고 힘든 시기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암흑기, 즉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그런 힘든 시기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일 설교도요, 제가 아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요, 자기 자식을 먹인다, 그 음식 먹어도 돼요. 파는 거는 대충 먹이고 자기 새끼들 따로 먹인다, 그러면 그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우리 자식들한테도 먹이잖아요. 배우자한테도 먹이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좋은 거 먹이려고 애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잘 먹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예. 말씀 잘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제가 또 내일 아침 되면 또 주중에 또 말씀 보내잖아요. 그거 여러분을 위해서 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 다 한 다음에 선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요. 짧은 기도문이고 메시지지만 그 마음판에 새기면 여러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여러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좋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심어서 열매 맺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가 오지 않도록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지 않도록 그렇게 애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 아침에 뭐 먹었는지 기억나세요? 어, 금방 기억나면 별로 밥을 안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 기억이 안 난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뭐 아침 먹었는지 기억 아무도 못하지만 그날 먹었던 아침이나 식사들이 나로 살게 한 거예요. 공부도 할 수 있게 하고 일도 할 수 있게 하고. 오늘 들었던 말씀 이게 일주일 동안 나를 붙잡아 주면 좋겠지만 기억을 잘 못하셔도 지금 먹은 말씀이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집중해서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어서 영적인 저장고에 다 채울 수 있게 바랍니다. 이거 지금 아멘으로 다 채우면요. 성령님이 때가 되면 다 생각나게 하고 다 끄집어내서 열매 맺게 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감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뭐 구속된 상태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시려고 이 환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시위대 뜰 바깥보다 시위대 뜰 안이 더 안전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안이 지금 감옥이 더 안전해요. 성 밖은 이미 바벨론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죠. 지금 백성들은요 먹을 것도 없고 지금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에 날카로웠다고요. 거기에다 대고 야 나라가 멸망당하거든 니들 자식 다 죽을 거야 이런 소리 외치면요 돌 맞아 죽기 십상일 거라고요. 하나님이 신탁을 전해야 되지만 이 예레미야를 지금 시대들에 가둬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이제 딱 그 하이라이트로 끊었더니 160 몇 가지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느껴졌나 봐요. 자, 여러분 사람들마다 문제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왜? 질병이라는 감옥에 갇히죠. 저도 아침마다 식사할 때 막 이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이게 당뇨와 고혈압 그렇게 애써도 잘 이게 물론 조절은 되게 잘 되지만 이걸 먹는 게 참 스트레스가 돼요. 이거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약이라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감옥. 여러분 진압과 진로가 내 뜻대로 안 되면요. 그게 감옥에 딱 갇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냥 일만 잘하면 좋은데 여러분 직장 생활 해봐서 아시잖아요. 일도 때때로 어려울 때 있고 사람들과 관계 어려우면 이게 감옥이에요. 감옥. 또 실직 당해봐요. 이게 또 감옥에 갇혀지게 되는 거예요. 재정의 부족도 감옥에 갇히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어려우면요. 이것도 감옥에 갇히는 답답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감옥에 갇히면 분명 힘들고 어렵고 속상합니다. 만약 거기에 대두고 누가 그 얘기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절기라고. 제가 그래 감옥에 갇히는데 그러면 그 인간 딱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내 대신 감옥에 갇히 봐. 난 자유롭게 돌아다닐 테니까. 이러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감옥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곳으로 사용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하는 그 감옥들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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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착각하는 게요.
내가 굉장히 형통하고 평탄한 길로 원하는 대로 막 응답받고 그러면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업고 가시고 즐거워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꼭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과 힘들고 어려움에 두면 하나님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고 신경도 안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늘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품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강하게 우리가 경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들 수 있잖아요. 끝장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느낌. 여러분, 그때도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꼭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그 감옥같이 갇혀있는 것이 절대 끝나지 않을 거래요. 하나님은 감옥 너머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 있다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갇혀 있는 너머에 크고 은밀한 일이 있다, 이것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면 2절 말씀 볼게요. 2절. 자,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가 원어의 의미로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게 창조와 통치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요. 땅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제자리에 세우시는 분이 여호와다, 여호와다,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고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통치자 하나님, 넘버원이신 분은 그 어떤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휘두를 수도 없고 사탄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 세우신 계획은 베스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취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거 줄 거야. 너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 줄 거야. 너희 교회에 가장 좋은 거 줄 건데 나는 절대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탄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때가 되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남유다는요, 모든 성읍이 일반적으로 46개 성읍이라고 하는데 다 떨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공주 떨어졌고요, 대전 떨어졌고, 천안 떨어졌고, 청원 떨어졌고,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다 함락되고 세종성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종성만. 성 안에는 식량과 물이 떨어져 가고 있고 백성들은 혼란 속에 공포와 두려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 망하고 여기만 남으면요, 가장 크게 보이는 존재가 어딜까요? 바벨론이 되는 거죠. 아, 내 목숨이 바벨론한테 달려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라고요. 운명이 바벨론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운명은 바벨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달려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두려워하고 힘들어야 될 존재는 나 여호와지 바벨론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운명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운명, 배우자의 운명, 형제들의 운명, 부모님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직장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 모든 갈 길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운명,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운명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돈이 있으면 힘이잖아요.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으면 그게 힘이 된다고요. 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 회사 CEO가 뭐 문을 닫고 막 쫓아내고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고 주님이 그것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따라야 될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에 정하셔요. 나는 주님만 보고 간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주님만 보고 간다. 주님한테 잘 보여야 주님이 세워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주님이 놀란 뜻과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향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보면 3절 말씀 볼게요.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고 하니까 통성기도하라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통치자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으라는 것이 바로 부르짖으라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게, 주님을 붙잡는 게 목소리로 몸부림으로 나오는 그것이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절망적이고 답답한 상황이라고 해도 무너지지 말고 주님 붙잡으라. 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부르짖으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지 보게 한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돼요. 그러면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부르짖지 않으면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면요, 헤매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헤매다가 죽지 마라. 지금 감옥과 같은 어려운 현실, 이제 곧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지만 그 어려운 현실이라고 해도 네가 부르짖으면 그 너무에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짖 기도하라는 것은요, 기도의 한 종류가 아니라 너의 믿음과 태도를 바꿔라, 이 얘기인 거예요. 믿음과 태도, 나를 믿는 믿음, 그리고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의 믿음의 태도로 부르짖는 것으로 너를 바꿔야 된다, 이 얘기예요. 힘들고 이럴 때 아이고 죽겠네, 다 끝났네, 그 얘기가 여러분 입에서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정말 귀신이 달려와서요, 뭐 도와드릴 거 있을까 이런다잖아요. 그러니까 한숨 너무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찬양할 수 있게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답답할 때 찬양하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이 얼마나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 이 성경이,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봤지만 4절 이후부터 쭉 나와요. 거기가 정말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한 개 볼게요. 다음 주에 또 한 개 보고,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길어져 갖고 이렇게 한 개씩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은, 첫 번째, 하나님은 상처를 치료하여 고치는 일을 행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 볼게요. 자, 화면 보시고 세 가지 번역을 봐야 되니까 개역개정으로부터 먼저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 성과 백성이 받은 상처를 치료하여 고치고 그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자, 밑에 있는 공동번역도 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이 성에서 전쟁의 상처를 말끔히 씻고 내가 다시 상승한 도읍지로 회복시켜 주시리니 시민들이 해방되어 참 평화를 누릴 시대가 오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서 1년 6개월 동안 포로로 이렇게 되었다가 함락되었어요. 이 기간 동안 식량이 떨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큰 애들을 삶아 먹는 게 애들을 삶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기막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 바벨론은 1년 6개월 동안 버틴 이것들 가만 안 둔다면서 성벽 걸고 군과 집을 다 불태우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다 죽여버렸다고요. 도륙을 했어요, 말 그대로.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예레미야 애가가 바로 그 상을 보고 눈물에 탄식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지은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게 이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 향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그 상처를 치료하여 고치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겠다. 치유와 회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이 치유와 회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지금은 일단 죽어야 되거든요. 다쳐야 되거든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트라우마가 생겼죠. 하지만 때가 되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싸매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가진 사람이 주님께 찾아오면요,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아까 불렀던 찬양이 후렴곡이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은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를 잃었으면 그 사람이 트라우마에 안 시달리겠어요? 우리는 이제 아는 게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번에 무항공항 사건이 있지만, 제가 그 직장 생활할 때였어요. 토목기사로 저쪽에 경남 현장에 있을 때 대구에 집이 있었거든요. 아내는 대구에서 또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그때 대구에 트라우마 같은 사건이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 충격은 말로 이루할 수가 없었어요.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어떻게 대구에서 이런 일이. 그 끔찍함이 솔직히 아주 지금 얘기하면서 막 전율이 올 정도예요. 트라우마처럼. 근데 이 아픔과 상처도요,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 라파라고 하죠. 치유의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치유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인생을 많이 영향을 주는 걸 보게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과 상담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게 그 아버지를 넘어서 할아버지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의 어떤 인생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보게 돼요. 되게 안타까워요. 막 건장한 사람으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든지 형제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든지, 막 또 어떤 직장 생활하면서 권위자로부터 어떤 막 불이익을 당하다 보면요, 이게 내가 상처를 받고 삐뚤어지고 아픔 가운데 있는 걸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상처는 치유받을지어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말에 상처받고 눈빛에 상처받고 막 왕따 당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거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부르짖어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치유 회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치유 회복을 얘기해요. 자,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자, 한번 끌어볼게요. 치료하며 고치게 하나,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치료하며 고쳐 낫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봉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한 회복의 상태, 즉 주님과의 관계 회복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향해 원망이 생겨요. 왜 하나님 보호 안 해줬냐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나를 버리신 거냐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치료와 고쳐낫게 하겠다는 것은 내가 몸과 마음과 영혼,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상처도 치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아픈 마음까지 내가 어루만져서 다시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 중 모두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거나 하나님 원망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저도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겠어요. 부교육자 할 때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똑같아요. 왜 당하는 게 없겠어요. 뭐 어떤 담임 목사님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많은 상처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속상하다고. 근데 주님이 그 모든 걸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 그 따뜻한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람 쐬러 간다고 해결되나요? 술 한잔 한다고, 잊는다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나 정말 달고 살 것 같아 하면서. 근데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성도들을 만져 주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내겠다. 이 평안이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요,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어지는 감옥이나 환경의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진실이 풍성함을 주겠다. 이 진실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주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준 것도 있고 지금 또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치유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치유받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형제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이 치유받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요, 치유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 또 그 10월 27일 날 그 세종시청에서 했던 그 팀 있잖아요. 동성애 반대 집회 했던 그 팀이 이제 여의도에서 기도 시작했어요. 이제 전국 단위로 기도한대요. 지금요, 완전히 내란처럼 이 전쟁이 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무나 아픔이 있어요. 원망과 미움이 쏟아지면서 분열되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 치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 몇 가지 살펴보려고요. 예레미야 30장 17절 현대내 성경,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버림을 당하고 보살펴 주는 자가 없는 시온이 되었다고 너희 원수들이 말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치료하여 너희 상처를 고쳐주겠다. 아멘. 이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호세아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제 기도와 물질을 심다면서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왕 심는 거 몇 가지 기도 대목을 더 태우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나요. 뭔가 하면,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몸에 칼내는 일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읍시다. 여러분, 암 걸려봐요. 그럼 찢어야 돼. 부러져봐. 찢어야 돼. 주여 이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태우심을 들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우리의 뜻과 정성을 보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조엘 목사님의 저서 중에 잘 되는 나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인데, 이 목사님의 친구 중에 암에 걸렸는데 진단하니까 암 말기인 거예요. 병원 이곳저곳 다녔더니 너무 늦었다고 그냥 이제 때만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서 이제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포기하고. 그런데 4살 된 아들이 어느 날 성경책을 펼쳐서 들고 오더랍니다. 아이가 글도 못 읽는데 아빠 이거 성경책 좀 읽어달라면서 어디를 이렇게 딱 표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죽을 병이 아니래요. 죽을 병이 아니래요. 목사님의 친구는 이 말씀을 받는 순간 레마로 받은 거예요. 아, 죽을 병 아니다. 너 암 말기지만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아멘으로 받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암이 치유되었다. 이런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책을 보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개미는 1m 가는데 10년이 걸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가는데 뭐가 걸리겠어요? 1초도 안 걸리지. 하나님은 눈 깜짝할 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오랫동안 답답하게 하냐고 얘기하겠지만 주님은 때가 되면 순식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 은밀한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치료와 회복의 하나님을 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아픈 곳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바래요. 손 얹고. 그리고 만약에 가슴이 아프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프면요, 자기 가슴에 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적, 정서적, 영혼 모든 부분에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치유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이루고 당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치료하셔서 온전한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뇨병이 낫게 하시고 고혈압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심장 판막의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혈관 질환이 낫게 하시고 고지혈증이 낫게 하시고 지방간이 낫게 하시고 백내장 농사장이 낫게 하시고 치아의 아픔과 잇몸 질환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울증 하나님 아버지, 정신질환들 공황장애 불안장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발목 염자가 낫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교정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앞다가리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위장질환 정신결함 하나님 아버지 알츠하이머 치매가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동맥 판막 하나님 아버지 낫게 해주시고 아버지 아니며 하나님 모든 아픔과 통증들 하나님 어깨질환 하나님 뼈질환들 아버지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세포 하나마다 살아는 애가 있게 도와주시고 신경의 질환들이 낫게 해주시고 주여 모든 분들이 종이 치료들을 낫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신경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적가들이 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나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생각과 어지럼증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기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큰 불편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진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분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아버지의 평안과 진정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큰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징계를 맞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당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약속하셨으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질병들은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취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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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우리를 빚어가실 그 일을 성취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오니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베푸셔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인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와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인 치유와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만을 믿고 바라며 살겠노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